홀로 걷는 여인, 오직 믿음으로 인도됨 제 1장, 고독의 첫 발걸음. 당신은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 당신이 웃을 때도 그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도 자신이 유리벽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을 보고 듣지만 누구도 진정한 당신을 보지 못하는 듯한 그 고립감을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당신은 자문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혼자인 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나?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영혼의 대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가족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들 사이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라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안정된 직업, 편안한 집, 그리고 간헐적인 사회활동. 하지만 밤이 되어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질 때 그녀의 영혼은 외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지만 예배가 끝나면 대부분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노력했지만 깊은 연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들도 그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혼자인 걸까요? 그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할까요? 그 질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메아리치는 음성처럼 응답 없이 그녀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제2장, 고독한 정원에서의 만남. 사라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고독이 사실은 초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만남을 위한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관계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어느 흐린 토요일 오후, 사라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식물원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오솔길을 따라 걸을 때 작은 벤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벤치 옆에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벤치에 앉아 그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장미들은 없었고 이 한 송이만 혼자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야. 사라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음성은 그녀의 내면에서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이 장미가 혼자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원사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꽃들과 섞여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 내면의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네가 걷는 모든 길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순간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사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3장, 광야의 하갈 식물원에서의 경험 후 사라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성경 인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창세기 16장에 머물렀습니다. 하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갈, 사라의 종이었던 이집트 여인이 광야에서 혼자 버려졌습니다. 임신한 채로 사라, 당시 이름은 사레의 가혹한 대우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광야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보호자도 없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수르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창세기 16칠. 사라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갈이 가장 외롭고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갈은 그 경험 후에 하나님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관계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갈처럼 그녀도 외로움의 광야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갈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곳으로가 아니라 그녀가 도망쳐 나온 상황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독의 길이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제4장 고독의 신성한 목적 사라는 이제 그녀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넓은 네트워크, 수많은 지인들, 끊임없는 사회적 활동이 성공적인 삶의 표시라고 여겨집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 부끄러워해야 할 것, 빨리 고쳐야 할 문제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패턴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고독의 시즌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사라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하실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목소리들, 의견들, 영향력들이 조용해질 때 그녀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조주와의 관계에.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형성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세상의 압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 의해 형성됩니다. 고독에서 우리는 천천히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바뀌어 갑니다. 사라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혼자라고 느꼈을 때 사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제5장 시편의 고독한 외침 시편으로 향하면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의 정직한 표현들을 발견합니다. 다윗과 다른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터놓고 자신의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시편 21:16-17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공영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127에서는 이런 강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밤을 사오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나이다. 사라는 이 말씀들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종종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가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시편 73, 23, 26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것이 고독한 여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인도됩니다. 우리의 관계적 갈망은 사실 영원한 관계에 대한 갈망의 반영입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관계, 우리 창조주와의 관계입니다. 사라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녀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순간에 그녀는 마침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6장 운명을 위한 고독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속삭일 때 우리의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쁨에, 그리고 외치실 때 우리의 고통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확성기로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라는 이 말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고독은 하나님의 확성기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녀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들을 수 없었을 진리를 그녀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자신의 경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내 조이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홀로 있는 것에 익숙했다. 실제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은 공동체를 찾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적 지지대를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사라는 이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하신 영적 형성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사람들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미래에 가질 어떤 관계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녀를 부르시는 운명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제7장 혼자 걷는 법 배우기. 사라는 이제 그녀의 고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포용해야 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정을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첫째, 그녀는 고독과 고립의 차이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고립은 영적 위험을 내포합니다. 고독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반면 고립은 쓰라림과 비통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고독을 유지하기 위해 사라는 몇 가지 영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묵상의 시간. 그녀는 매일 아침 30분을 성경 읽기와 묵상에 할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녀는 이 정적의 시간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 매일 밤 그녀는 그날의 축복들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이 훈련은 그녀가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녀는 공원이나 숲으로 걷기를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봉사, 다른 이들과의 깊은 관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역 푸드뱅크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그녀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었습니다. 진실한 예배. 그녀의 예배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열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예배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깊은 외로움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아무도 당신의 투쟁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의 외로운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 시간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 8장 공동체 없는 커뮤니온 사라가 고독한 영적 여정을 계속함에 따라 그녀는 중요한 통찰력을 발견했습니다. 공동체가 없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커뮤니온 성찬, 교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종종 교회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가족들, 커플들, 친구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성찬식 동안 그녀는 때때로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 그녀가 성찬빵과 포도주를 받았을 때 강렬한 깨달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성찬식은 단지 다른 신자들과의 연합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린도전서 10-67을 묵상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신자들과 가시적인 교제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전 세계 모든 신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신자들과. 그녀는 증인들의 구름, 히브리서 12:1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녀는 사실 신앙의 위대한 행렬의 일부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사라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다른 이들이 걸었던 길의 일부였습니다. 그녀 이전의 많은 이들도 외로움의 계절을 겪었고 그녀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원한 동행자와의 깊은 커뮤니온이었습니다. 제9장 영혼의 깊은 뿌리사라는 어느 날 뒷마당에 있는 오래된 떡갈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홀로 서 있었지만 건강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비밀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깊은 뿌리 시스템에. 나무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땅 깊은 곳에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7:7-8이 그녀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게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라는 이것이 그녀 영적 여정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그녀에게 깊은 뿌리를 발달시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삶을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경험할 때 그녀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연결은 그녀에게 다른 어떤 관계도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인간 관계는 오가고 실망시키고 때로는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면 그녀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자신의 고독이 실제로는 특권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영적 깊이를 개발할 시간과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 기초했습니다. 고독한 영적 여정에서 그녀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깊은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제10장 고독과 하나님의 음성사라의 고독한 여정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인간 관계의 소음과 혼란이 줄어들면서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또는 고요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그녀의 삶에서도 진실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요란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순간에, 묵상 중에, 성경 읽기 중에 또는 단순히 일상의 고독한 순간에 그녀에게 왔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16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군중들로부터 물러나 아버지와 혼자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그분의 사역의 핵심적이었습니다. 사라는 고독이 단순히 사람들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로움의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사라는 이제 이 구절이 단지 구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녀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고 그녀의 테이블에서 그녀와 함께 앉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고독 속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임재를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은 점차 달콤한 교제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제1장 거친 바다 위에 발걸음 사라는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성장하면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에 특별히 이끌렸습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유령을 보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심하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담하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히 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졌을 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고독한 길을 혼자 걷는 것은 종종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전한 배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편안한 관계, 네트워크와 지원 시스템 안에. 그러나 사라는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를 배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도록,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떠나도록, 기적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초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변의 환경,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외로움, 거절 또는 삶의 폭풍에 집중할 때 그녀는 두려움과 의심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께 그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녀를 향한 그분의 목적, 그녀를 향한 그분의 약속에 집중할 때 그녀는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한 여정은 때로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며 우리의 눈을 호수가 아닌 주님께 고정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12장 고독의 열매 사라의 고독한 영적 여정이 계속되자 그녀는 그녀의 삶에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에서 나온 달콤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더 큰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관계 상태에 따라 그녀의 정서적 안정이 좌우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평화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녀의 관계 위에. 둘째, 그녀는 더 민감해졌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을 건너뛰는 대신 그녀는 이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온전히, 더 집중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그녀가 관계를 더 깊이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연민과 이해심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셋째, 그녀는 더 큰 분별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지혜롭게 선택하고 더 정확하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그녀는 더 강한 회복력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좌절이나 갈등으로도 쉽게 흔들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온함과 강인함을 가지고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더 이상 상황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녀는 진정한 겸손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사라의 고독은 그녀가 포도나무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래서 그녀의 삶은 이제 생명과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13장 외로운 등불 어느 날 밤 사라는 그녀의 거실 창을 통해 바깥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멀리 언덕 위에 외로운 등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빛. 그 등대는 그녀의 영적 여정에 대한 완벽한 은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홀로 서 있었지만 그 목적은 다른 이들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고독은 사실 그것의 효과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4-16. 이 사라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고독한 여정은 단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빛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고독 속에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는 자신과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그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고독한 길이 반드시 쓸쓸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독 속에서 그녀는 강해졌습니다. 홀로 걷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녀는 이제 다른 이들과 함께 걷는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더 이상 관계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정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등대처럼 그녀는 홀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다른 이들을 더 안전하고 더 밝은 해안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제14장, 결코 정말로 혼자가 아닌 사라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날들을 홀로 보냈지만 이제 그녀는 결코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3:6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28:20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들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말씀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영적 작가 토저는 한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절대로 홀로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상상력의 창조물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의 가장 분명한 가르침이다. 사라는 이 진리가 자신의 삶에서 확인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고독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친밀한 걸음이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도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당신이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외로움의 계곡을 걸을 때 당신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손을 잡고 있고 보이지 않는 임재가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버려짐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군중 속에 두는 대신 당신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빛의 담지자로, 그분의 은혜의 독특한 표현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라처럼 당신도 고독의 선물을 포용하십시오. 그것을 피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당신이 홀로 걷는 이 여정에서 당신은 사실 믿음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항상 당신을 인도하시고 항상 당신을 지탱하시고 항상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도되는 고독한 여정은 궁극적으로 당신을 가장 풍요로운 동행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동행으로. 이는 여호와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시편 146격9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핌다 날라티바